부분 1절로 8절까지를 우리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오늘 아침에 이렇게 예배를 위해서 걸어 나오다 보니까 가을이 느껴지죠. 그죠? 온도가 확 내려갔어요. 이제 하복을 벗고 춘추복을 입고 나왔습니다. 이 가을 이 문턱인데요. 여러분 많은 열매를 맺는 계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도 여러분 충만해지시기 바랍니다. 육신적으로도 건강해지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살다가 보면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두 종류의 사람의 반응이 나오죠. 첫째는 불신앙의 사람이죠. 이 불신앙의 사람은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게 돼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환경을 보지 않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 능력을 믿고 기도하게 되죠. 근데 이 두 종류의 사람 중에 하나님 능력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 살면서 어려움이 왔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꼭 불행하고 나쁜 게 아니에요. 그때가 여러분이 믿음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기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저는 옛날부터 시험을 보고 중학교 올라갔고 시험을 보고 고등학교 가고 시험을 보고 대학교 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험이 물론 어렵지만은 시험을 통과해야 다음 단계로 올라가잖아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이렇게 광야 같은 어려움이 왔을 때 왜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어려운 광야로 인도했을까? 좋은 땅 놔두고 그것도 홍해바다 앞으로 요단강으로. 근데 보니까 그걸 통과할 때 이들이 믿음이 자라났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됐어요.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마음이 편안하게 기도하면서 잘 이겨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 사람의 능력으로는 해결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왔을 때 여러분이 불신앙하지 말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 능력을 믿고 기도하시면 그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어릴 때 이 기도하다가 이걸 체험하면요, 그 어린아이는 다윗처럼 돼요. 다윗은 어릴 때 이걸 체험했어요. 양을 치면서 청소년 시절에 밖에 나가서 양을 치면서 다윗은요, 그 얼마나 무섭습니까? 늑대, 이리떼들이 양 잡아먹으려고 그러고 사자들이 달려오고 그러는데 얼마나 그 양 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이 다윗의 그 시편을 보면은 자기는 양 칠 때 한 마리도 잊어버리지 않았대. 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지.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냥 목동이 아니에요. 그 자기에게 맡겨진 목동, 양을 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다고. 그러니까 다윗의 형제 8명 중에 하나님의 눈에 띈 사람은 그 막내 다윗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하나님이 다윗을 왕 세우잖아요. 8명 중에 그 사무엘이 가서 하나님이 기름 부을 사람이 있으니까 데려와라 그래요. 그 그날서부터 하나 한 명 데려가는데 아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게 다냐? 너희 집안에 이 아들이 다냐? 저기 저 떼형 뺏어 가서 저 양치는 놈이 한 놈 더 있다고. 데리고 와라. 사실은 다윗은 막내라 그 숫자에도 없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다윗을 데려왔는데 이 사람에게 기름 부어라. 하나님이 다윗을 기름 붓고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게 된 줄을 믿습니다. 어릴 때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다윗을 하나님은 알아봤다고 말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려움 속에 기도하다가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신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들어 쓰시는 줄을 믿습니다. 요셉도 똑같아요. 요셉은 그야말로 너무너무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나서 자라났어요. 한 3, 4살쯤 됐을 때 엄마가 죽었어. 3, 4살 때 엄마가 죽었으니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것도 형제들이 너무너무 요셉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그래요. 그런 환경에서 요셉이 컸거든. 근데 요셉이 어릴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그 어린 신앙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요셉은 어릴 때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체험을 했어요. 이 구덩이에 빠뜨렸는데 물이 없어서 안 죽었어요. 하나님이 구덩이에 빠진 요셉을 살렸어요. 이런 여러 가지 요셉이 어릴 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 뭐죠? 요셉을 세계복음화에 들어 쓰시기로 한 거다 말이에요. 왜냐? 그런 믿음이 없으면 어릴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그런 믿음이 없으면 노예로 팔려가면 견딜 수가 없어. 억울하게 감옥 가면 견딜 수가 없어. 낙심할 수밖에 없어. 근데 요셉은 낙심 안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막 용기를 내서 버티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요. 어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자기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 알았다니까. 아멘? 그러니까 요셉은 오히려 가정 환경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다 보니까 하나님을 체험한 거예요. 그거는 아무도 몰랐는데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아, 저 요셉을 들어서 세계를 살려야 되겠구나. 요셉은 어디에다가 보내도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으로 보냈는데 애굽으로 보내는 방법이 노예로. 그리고 정치인을 만나야 되는데 어디로? 감옥으로 가야 되잖아요. 정치인이 있는. 그래서 나중에 왕을 만나게 해야 되잖아요. 그 여러 가지 과정에서 전혀 흔들리지 않았죠? 왜요? 어릴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요셉의 그 성경에 보면 그래 돼 있죠? 창세기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의 집에 있더니 주인의 밭에까지 하나님 복을 내리셨더라. 이런 사람이 어디 가 있으면요, 그 현장이 복을 받게 돼 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어디 장소에 있으면 그 현장이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41장 39절에 보니까 그 바로 왕이 막 꿈에 악몽에 헤매고 있을 때 요셉이 가서 꿈을 풀어줬잖아요. 그것도 하나님 능력이요. 이 왕이 너무 마음이 시원한 거예요.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냐.
그러면서 요셉을 부르잖아요. 내가 이 사람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디서 찾겠느냐. 그 자리에서 당장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잖아요. 너 오늘부터 총리해라. 이게 지구상에서 초고속으로 진급한 사람이 요셉이에요. 할렐루야. 아니 노예, 그것도 감옥의 죄수가 하루아침에 총리가 됐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디 가서 뭐 막 진급하려고 뭐 되려고 노력할 거 없어. 여러분 조용히 요셉처럼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여러분 높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이니까 그렇지. 요셉은 뭐 기도하니까 그랬겠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나 똑같이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요셉처럼 믿음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똑같아요. 아이고, 다윗이니까 그렇지. 아니에요. 여러분이나 다윗이나 저나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어떤 경우든지 불신앙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121편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 이 시편을 기록한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려우니까 산을 향해서 이 바라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2절이 중요하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의 도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느냐? 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신 이 창조주,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주권자신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도움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걸 체험했기 때문에 이 시편을 지은 거예요.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게 그냥 책상머리에 앉아서 뭔가 좋은 시편 지은 게 아니에요. 여기 시편은요, 다윗이 많이 지었는데 대부분이 자기 경험 속에서 하나님의 경험을 한 것을 기록한 거다. 그 중에 제일 유명한 시가 23편이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시편을 짓게 된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어려움을 누가 도와줘요? 제가 이제 감옥살이 하고 나왔잖아요. 감옥에 가니까요, 누가 도와줍니까? 아무도 도울 사람 없지. 거기선 기도밖에 할 일이 없어요. 근데 감옥살이 하는데도요, 그렇게 성경 읽고 기도하니까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난 지구상에서 제일 마음 편하게 사는 데가 거기요. 밥 3끼 먹여주지. 하루에 1시간 운동시켜주지. 때만 되면 일어나세요 그러지. 또 잠잘 때 되면 재워주지. 밖에 나오니까요, 뭐 볼 게 많아가지고 잠도 늦게 자고. 거기는요, 10시만 되면 자라는 거예요. 불 다 끄고. 억지로 자야 돼. 그래, 콩밥이 얼마나 또 건강에 좋아요. 콩밥, 몸에 좋은 거 먹이고. 바깥에 뭔 일이 벌어지든지 아무 신경 쓸 것도 없어. 그리고 여기는 뭐 살다 보면 시간 되면 나가게 돼 있어. 근데요, 거기 진짜 기도실이 됐다니까. 할렐루야. 감옥이 기도실이요.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뭔가 돌아다니기도 힘들고 뭔가 어렵고 누굴 만날 수도 없고 아무것도 도움이 되는 게 없다. 그러면요, 거기가 여러분 기도실이 되면 돼.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분이다. 하나님께 직통 전화 드리면 되는 거예요.
아멘? 감옥살이 하면서 제가 성경 한 권 다 읽었어요. 그래서 기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다 들으셨지. 요셉이 얼마나 노예살이 감옥 외로웠겠어요. 근데 하나님하고 늘 소통했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성령 충만하지. 어저께 토요일날 우리 청년 수련회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서 우리 강구영 권사님께서 간증을 하셨는데요. 너무너무 은혜되는 간증을 해 주셨어요. 그동안 뭐 짧게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제 그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내가 어려울 때 어떻게 도우시고 역사해 주셨는지를 아주 자세히 간증했어요. 이 담배, 술을 어마어마하게 하셨대요. 술은 말술로 먹고 담배는 그냥 뭐 하여튼 갑으로 몇 갑씩 먹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렇게 몸이요, 눈이 노래지고 이제 몸에 이상이 온 거예요. 그래서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수십 번을 노력했는데 안 되더라는 거죠. 그 교회는 다니면서. 그래서 이러다간 죽는 거니까 담배는 끊어야 되는데 안 끊어지니까 어떻게. 그래서 그냥 아이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 담배 한 반갑 정도 있는 걸 내버리고 하나님 저 담배 끊고 싶습니다. 끊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대. 그런데 그 기도하고 나서 며칠 동안 담배를 안 했대요. 자기도 모르고.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랬대. 자네 요즘 담배를 안 하네? 그제서 자기가 담배를 안 한 걸 알았다는 거지. 그리고 이제 이 옆에 담배 피우는 사람이 지나가면요. 그렇게 냄새가 싫대. 냄새가 너무너무 막 이렇게, 그 옛날에는 너무 달콤하고 좋았는데, 이제는 기도하고 나서는요, 담배 냄새가 싫어진 거예요. 영원히 끊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 담배가 끊어졌답니다. 근데 이제 그동안에는 그 간증을 여러 가지를 하셨는데, 어저께 최초로 간증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암을 치유받으셨답니다. 8년 전에 암의 발병, 길병원에서 암이 발병이 됐는데, 그러니까 하늘이 노래지더래요. 집에까지 간신히 힘이 다 빠져가지고 왔다는 거지. 근데 이제, 그때서부터 이제, 암이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대책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정시기도를 시작을 했다. 정시기도를 시작하고 이제 병원에서 치료하는 걸 치료받고 그랬는데 어느 날 이래 보니까 암세포가 이렇게 검사를 해보니까 줄어든 거예요.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모든 그 수치가 다 좋아졌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힘을 얻어가지고 계속 정시기도 했는데 지금 8년 됐는데 지금 아주 깨끗하게 다 치유됐다고 하는 것이죠. 아멘? 그동안에 아마 말씀을 안 한 거는 혹시나 해가지고 안 한 것 같은데 8년 됐잖아요. 그죠? 5년이면 치유됐다고 본다는데 8년 됐잖아요. 8년.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운동도 잘하고 그러시는지 체력이 지금 40대요. 내일 모레면 80 가까이 되시는 분인데 지금 보면요. 여러분도 누구 팔씨름 하면 이길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그 정도로 체력이 좋으시고. 그때부터 이 정시기도를 아침에 시작을 해요. 그러면 마음이 편안하고, 암 환자인데도 마음이 편안하고, 뭔가 힘 생기고, 그렇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겨나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직장에서 직업이 전기 안전을 담당하는, 서울 시내 중요한 건물들을 전기 안전을 담당하시는 그런 일을 하셨는데, 어느 큰 건물을 맡으면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 이렇게 수수료가 나오나 봐요. 근데 거기도 다 이권 다툼이 있잖아요. 어느 날 당신이 이제 그만 와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왜 그런가 봤더니 그 밑에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 짜웅해가지고 저기 업체를 바꾸자고 해가지고 그 주인이 그렇게 하기로 했나 봐요. 그 너무 하루아침에 잘못한 일도 없는데 업체를 막 바꾸자고 해고를 시켰으니까. 막 처음에는 막 화가 나가지고 가서 막 따지고 그랬는데 집에 와가지고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요. 내가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 그거 뭐 손해보면 손해보는 거지.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실 텐데 거기 하나님 뜻이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시 글을 써가지고 내가 미안했다. 그리고서는 거길 포기를 한 거지. 그 큰 건물을 포기를 했는데 얼마 안 돼가지고 하나님이 그거보다 더 큰 건을 주셔가지고 그 손해본 게 다 보충하고도 남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다 뭐 간증한 건 아니시겠지만은 그 생활 속에서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고 갈등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선택을 하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주시는 그런 걸 많이 체험을 하고 어저께 간증을 했습니다. 이제 뭐 녹음이 돼서 여러분 이제 그 사이트에 올릴 텐데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 믿지 말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신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좀 체험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고 역사하고 인도하시는지를 체험을 해야 그래야 신앙생활이 힘이 생기지. 안 그러면 종교생활만 되는 거예요. 무거운 짐이 돼버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항상 성령으로 함께 계신단 말이요. 왜 함께 계셔요? 여러분을 도우시려고. 보혜사 성령으로 너희 속에 너희와 함께 영원히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여러분이 때마다 일마다 필요할 때마다 기도해서 하나님의 여러분 능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여러분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너무 믿음이 없는 사람, 너무 이렇게 불신앙하고 그런 사람은 일부러라도 하나님이 이런 문제를 줘서 여러분 하나님 능력을 체험케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럴 때 다른 거 다 여러분 의지할 게 없죠. 진짜 암이 왔다 그러면 의지할 게 뭐 있어요. 다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가장 빠르게 가장 정확하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 중에 한 번만 체험하면 돼요. 한 번만 체험하면 그 다음에 또 비슷한 게 오면 또 하게 돼 있어. 우리 강 권사님이 담배 끊는 체험을 했잖아요. 내가 그렇게 해도 안 되던 담배를 하나님이 끊어줬는데 이 암쯤이야. 암도 하나님이 치료할 수 있다. 그리고는 이제 기도로 도전한 거예요. 믿음으로 도전했단 말이지.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한 것이지. 여러분 삶에 하나님 능력을 여러분 한 번만 체험하면 계속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되게 어려움이 오면은 그냥 흔들려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흔들리게. 왜 그렇죠?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느니라. 자, 여러분에게 좋은 일만 생기면 좋지만 사람이 좋은 일만 있으면 믿음이 안 생겨. 근데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왔어요. 그 왜 왔을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신대. 무슨 선이요? 내게 뭐가 좋은 일이 있다고? 나의 믿음을 키우시려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케 돼서 하나님을 더 믿게 하려고, 그 믿음을 주시려고 여러분에게 어려움도 허락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건 전부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주무실 때 일어나는 게,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다. 역대상 29장 10절 14절, 세상에 살고 죽고 뭐 강하게 되고 부하게 되고 모든 게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대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고 계신데 뭔 일이 일어났다, 그럼 거기에는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거기서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그걸 찾아내면 되는 거지. 요셉처럼 노예로 팔려갔어. 거기서 내가 억울하게 왜 노예로 팔려와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이 노예로 애굽에 보냈을까, 기도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 답이 나왔지.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되니까 마음이 편안해진 것이지. 여러분 주변에 일어난 모든 것은 하나님 계획 속에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 보니까 여러분에게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온 거는 믿음을 더 연단해서 더 성숙한 믿음을 주시려고 그런다. 네. 그리고요, 하나님의 참된 축복은요,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래.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예배해 놓은 참된 축복은 누구에게? 믿음을 가진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서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때 하나님 그러잖아. 예레미야야,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축복을 누구에게 주셔요?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지. 그 뒤에 보면 이스라엘 포로가 돌아오고 이스라엘 나라가 치유되고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거다. 그런 응답을 예비해 놨다가 예레미야 보고만 기도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낙심하지 말고 불신앙하지 말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참된 축복을 그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참 축복을 경험하면 어떻게 돼? 그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아, 하나님을 말씀이 맞구나 믿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데, 그리고 시험을 감당할 만한 능력도 주신대. 또 시험이 올 때 피할 길도 열어주시고, 여러 가지 여러분이 시험이 오거든 여러분 수준에 넘치는 시험은 안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니 중학생인데 대학생 시험지를 주면 돼야 안 되잖아요. 하나님도 수준에 맞게 여러분에게 시험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걸 왜 주셨어요? 그걸 붙들고 기도하면은, 그걸 통과하면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케 하시는 거죠. 네,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주권을 꼭 믿고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 축복을 찾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에게 큰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은 되어 있어요. 빌립보 4장 6,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그냥 기도하래.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그냥 기도하면 돼. 그냥. 하나님께 가서 그냥 하나님께 얘기하면 돼. 이런 뭐 세이나 유아가 엄마 아빠한테 조리 있게 말합니까? 예?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나를 낳아주시고 지금까지 키워주신 어머니 그럽니까? 그런 거 안 하죠. 그냥 엄마 부르든지 아빠 부르든지, 그죠?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이 그냥 염려되는 거 있으면 무조건 그냥 기도로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예, 염려를 전부 기도로 바꾸면 언제 끝이 나요? 여러분에게 평강이 오면은 여러분 응답이 된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기도하면 돼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좋은 결과를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죠. 다니엘이 6장 10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이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됐잖아요. 법이 통과됐어요. 이제 죽게 되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다니엘이 거기서 이렇게 기도했대. 다니엘은 그동안 하던 그대로 여전히 창문을 다 열어놓고 여호와께 하루 3번씩 감사하면서 기도했대요. 아니 죽음이 앞에 있는데 어떻게 감사하면서 기도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이 어떤 사건, 문제든지 좋은 결과를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미리 감사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죠. 여러분도 문제가 오거든 좋은 결과 줄 걸 믿고 미리 감사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범사에 감사하라는 그런 거요. 뭐 좋은 일만 감사하는 게 안 좋은 것도 감사하래. 왜? 그 뒤에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실 거니까. 사도행전 16장 15절, 25절, 30절을 보니까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쇠고랑에 찼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요. 밤중에 난데없이 감옥 안에서 이들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어요. 감옥 안에서.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감옥 안에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고, 그죠? 옥토가 흔들리고, 죄수들의 모든 수정이 다 풀어져 버려요. 간수가 와서 그걸 보고는 난리가 난 거예요. 너무 놀란 거지. 이때 여러분 바울이 그러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그 감옥 안에서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그 간수와 가족들이 다 여러분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정시 예배, 정시 기도 이거 드리는 거요. 이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정시 기도, 정시 예배를 드려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앞서서 그날을 모든 것을 앞서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직장 가기 전에 먼저 정시 기도, 정시 예배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앞서서 일하시고 천사들을 먼저 보내시고 하나님 먼저 여러분 앞에 흑암 저주 세력을 다 꺾어버리시고 그러면 여러분 직장 가면 여러분 삶이 평안해지잖아요. 아멘? 요번에 혜성이가 거기서 학교에서 아주 어려운 실험이 있었나 봐요. 인체를 세워놓고 그 자리에서 교수가 물어본대요. 인체가 요럴 땐 네가 어떻게 되고 저럴 땐 네가 어떻게 되냐. 직접 그 자리 현장에서 현장에 답을 해야 되니까 아니 한국 사람이 영어로 듣고 영어로 말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즉석에서. 그러니까 그거 할 때마다 떨렸대. 근데 혜성이가 그 전에 아침에 거기 가기 전에 먼저 기도했다. 하나님, 제가 힘드니까 그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니까 하나님 먼저 역사해 주시고 먼저 다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딱 온 거지. 인체를 세워놓고 교수가 이것저것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편안하더라는 거지. 그래서 대답을 따박따박 잘했대요. 그리고 내려왔더니 친구가 그러더래. 야, 오늘 너 너무 잘했다. 너 너무 마음이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너무 잘했다고 그러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 조그만한 일인 것처럼 보이지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현장에 하나님 작업하셔가지고 편안하게 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 여러분과 함께 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신앙생활이 되어지고 인생길이 되어지는 거지. 예수도 믿어야 되고 세상살이도 해야 되고 이중으로 여러분 무거운 짐을 고통을 다하면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요.
세상 사람은 한 가지만 하잖아. 여러분은 이 교회도 다녀야 되고 예배도 드려야 되고 헌금도 다 두 가지로 하니까 힘들지.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야. 그거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함께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누리고 살으라는 거지. 그러면 세상 사람보다 더 평안한 삶이, 여러분 승리하는 삶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힘만 가지고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 그리고 나쁜 놈들 이상한 사람 만나면 막 손해보면 열받잖아. 근데 우리는 손해봐도 괜찮고 양보해도 괜찮고 하나님은요 우리를 100배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삭은요 하나도 안 싸웠어. 이삭은 누가 뺏어가면 그래 가라 가져가라. 샘을 만들면 또 뺏어가. 가져가 그래. 근데 하나님이 아예 이삭을 샘 근원을 주시고 한 해 농사지는데 100배를 주신 거 아니요? 근데 이삭이요 조용히 기도만 했는데 묵상만 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삭을 막강한 사람으로 만들어줬어요. 거부가 되게 해주셨어요. 그 이웃나라 왕이 와서 우리 이제 평화롭게 지내자 평화조약을 맺자 그러잖아요. 너 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여러분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능력은 뭐요? 세계를 살릴 만큼 큰 능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그걸 여러분 날마다 누리고 사시길 바랍니다. 언제 누려요? 예배 통해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집에서 정시 예배, 정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앞서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복잡한 말씀이 아니잖아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자, 성경 다른 건 다 여러분 몰라도 돼. 오늘 이 말씀만 믿고 그대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도움이 필요할 때 사람 의지하지 말고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말씀 하나 딱 붙들고 나를 도와주실 분은 천지를 지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요. 그럼 하나님이 뭔가 하실 거 아니요. 당신 말씀인데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저는 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체험해야죠. 그걸 체험하면요 사람이 달라져요. 인생이 달라지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돼? 고생해. 구약에 보면 야곱이 그런 사람이야. 얼마나 야곱은 인본주의 쓰고 맨날 불신앙하고 자꾸 방법과 수단을 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야곱을 고쳐주려면 어떻게?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버려요. 야곱을 홀로 남게 하셨다는 거죠. 홀로 남게 했어요. 그러니까 홀로 남은 야곱이 어떻게 돼? 그때는 이제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으니까 그 밤에 야복강에서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막 천사 다리 붙들고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은 다리 못 놓겠다. 천사가 축복하자. 네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라. 그날부로 야곱의 인생은 바뀐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도 바뀌어야 될 거 아니요. 맨날 야곱처럼 살아야 되겠어요? 맨날 불신앙하고 맨날 인본주의 쓰고 맨날 염려하고 그러면 되겠냐고 말이에요. 생활이 이스라엘로 바뀌자. 여러분 야복강 나루터 거기가 여러분 집안이 되시기 바랍니다. 정시 예배, 정시 기도가 바로 그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딱 붙들고요. 야곱처럼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진실하게 기도해봐요. 지금까지 여러분 살면서 하나님, 이건 하나님밖에는 해결할 분이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간절한 마음으로 나가서 기도해보란 말이요. 12년 혈루증 앓던 여인이 이 병원 저 병원 이 의사 저 의사 만나도 안 됐는데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나가서 옷자락을 만지잖아요. 그 밤에 그때 역사 일어나 버렸잖아요.
혈루증이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이 고치면 즉시로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거지 바디메오 소경이냐, 소경, 평생 소경으로 살던 사람인데 주님께 나왔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인생이 그날 바뀐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해서 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 체험해야 여러분 인생의 걱정, 근심, 두려움이 사라지고 언제 어느 때든지 마음 편안하게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말씀 붙들고 오늘서부터 새롭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연약하고